참된 순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고요한 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의 자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도 생명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설교, 우리의 찬양, 우리가 이룬 그 어떤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행위일 뿐입니다. 씨를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며 여전히 죄 안의 약점, 실패, 욕망, 교만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 안에 죄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려 노력합니다. 시편 24편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 답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오직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함, 즉 순결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적인 거룩함만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시대의 순결은 주로 외적인 정결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제단, 등잔대와 같은 외부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순결의 개념을 외부적인 것에서 내부적인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땅에 머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욕, 분노, 반항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런 고통스러운 몸부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모든 실수, 우리의 불안감, 죄책감, 자기 비난, 수치심,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더러워진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마음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는 참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다르게 진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마저 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맹점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여러 신실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똑같은 조언을 해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의 맹점을 보여주시는 신호일 것입니다. 저는 순결한 마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내면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그곳에서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계명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짜내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적인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며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이컨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이유로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나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 말, 행동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SNS에 올리는 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진리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치가 없는 사람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때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저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분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두시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 중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직장에서 펜 한 자루라도 무심코 가져왔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각과 마음, 행동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의 불의함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일어설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우리가 한때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인도자가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르침과 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교리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을 중심에 둡니다. 당신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묘사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을 원래의 맥락에서 떼어내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45분짜리 소원 목록이 되어버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근본적인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변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복음을 나눌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더 나은 증인과 제자가 되기 위한 내적 변화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견고한 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살인은 육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까닭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거듭나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좇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분을 위해 살고 있기에 예수님을 느끼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 교제하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리스도의 평안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셨다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영광이 당신의 새로운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뒤에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순결해지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